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한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정부에서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호남 반도체 건설 계획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들여서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 엄청난 거죠. 800조 원이니까. 물론 전력이나 용수 등의 문제가 있지만은 만약에 짓게만 된다면은 호남 지역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되겠죠. 특히 전남 지역에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계획이지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지역이 있다면은 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해당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은 좋을 것도 없고, 특별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호남이지만은 전북이라고 해서 배제가 되어지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의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어지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불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불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상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한 번 붙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기서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책임을 한 가지 맡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소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등불, 감람유로 만든 그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항상 켜두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 중에 한 가지가 이 성소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1년 365일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왜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성소의 등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두운 광야 길을 갈 때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광야의 밤길,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 아니겠어요? 그때 그 성소에 켜진 그 등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의 불이 소멸되기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지를 아니하십니다. 소멸되지 아니하십니다. 소멸되기 직전까지는 가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성령의 내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을 하고 열중시어 하는 자세로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보일러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령님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버리면, 소멸되어져 버리면은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소멸치 않을 수가 있는가? 이 성령의 소멸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뒤에 두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실망을 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현재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쫙 해주십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될 내 몸속에 알코올로 가득 채우면은 성령님께서 즐거워하시겠어요? 괴로워하시겠어요? 성령님은 알코올을 싫어하세요. 알코올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닌데, 성령님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세요. 우리 몸속에다가 성령님을 모셔놓고 그냥 입으로 담배 연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숨을 못 쉬어. 캑캑대면서 숨을 못 쉬겠죠. 성령님을 소멸하는 지름길이에요. 술 취하는 거나 담배 피우는 거나. 저는 최근에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술 먹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소주하고 막걸리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먹는데요. 술을 안 먹다가 친구들 만나가 술을 먹었더니 막 지구가 갑자기 막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갑자기 막 빨리 돌아가요. 어떻게 해가지고 집까지 도착을 해가 집에 와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떤 영적인 그런 죄라도 남아있지 않는 듯한 그런 허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알겠다. 술 취하는 것은 성령 소멸하는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로는 신령한 노래들을 불러라. 그 찬송을 불러라는 겁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여서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요들은요, 어떤 노래들이 좋은 노래예요? 세상 가요 중에서 세상 가요는 감정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노래가 좋은 노래예요. 세상 사랑을 극대화해서 표현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독을 극대화시켰다든지, 아니면 슬픈 감정을 극대화시켰다든지, 하여튼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극대화시켜서 잘 표현하면은 그것이 좋은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랑, 고독, 허무,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세상 노래를 열심히 들으면 성령 충만해지겠어요?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은요, 찬송 속에는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양실에 내려와서 오늘은 감사 찬양만 있는 노래를 들었어요. 한 시간 정도 감사 찬양만 듣는데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는지. 신령한 노래들을 불러야 됩니다. 노래방에 가서 그냥 떠나가라고 세상 노래 불러봐야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불평은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감사는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합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개추감사주의를 맞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피차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복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말의 의미를 이야기하자면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분별을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예언에 대한 그 바른 이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들어있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의 뜨거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무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을 빙자한 무당.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은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기록되어진 말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서도 주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만 예언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그 승천 등등은 이미 다 성취되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언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남아있는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참 신앙인은 이 주의 재림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내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뭐를 하실까요? 저보고 만약에 그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목양실 대청소를 한번 하고 싶다. 십몇 년 동안 대청소를 한번 못했더니만은 제일 그것이 걸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만약에 목양실 그 상태를 보면은 목양실이 이게 뭐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실을 가장 먼저 청소하고 싶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게 분별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일 곧 오시기 때문에 일을 해서 뭘 하느냐 하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었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해라 그랬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할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왜 나보고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호남 반도체 얘기를 한 거예요. 호남 반도체를 만들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하는 그 당사국은 많은 낭패를 당하겠죠. 그런데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경제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도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전쟁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선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들 성경책 펴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리고 선택할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은 그 준비되어진 그 생각과 그리고 마인드를 가지고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뜻이에요. 호람데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의 재림을 의식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며 범사에 좋은 것만, 선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해야 우리의 믿음도 성공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